병원에서 불치병으로 판정받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병을 치유받았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마도 잔치를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사망 선고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7년,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만 주위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14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기원전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그 자체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치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간섭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수행하다가 이제 기원전 444년에 돼서야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야말로 자주국가로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또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그 감격을 표현할 때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한 것인데,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큰 치유의 축복을 받고 났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27절까지 쭉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서 돌아온 제사장들이 총 22명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아는 스룹바벨 총독과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이 12절에 기록된 요야김입니다. 요야김은 아버지 예수아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어쨌거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은혜 받고 난 후에, 치유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육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치유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당과 교육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육자들과 예배당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당도 세워주시고 교육자들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목에 힘주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극히 정성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따라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도 불치병에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큰 경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남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교육자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라도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의 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삶에 살아있는 예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교육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자와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재했고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면서도 뜨거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삶으로 예배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가장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교육자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나면 그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교회와 교육자도 잊어버리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는 다시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으로 걸어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교회와 교육자에게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되고 회복됐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국가가 없어지면 민족 자체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남왕국 유다는 민족이 살아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추나수동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밤낮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합니다. 특별 섭리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명맥을 유지해서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불치병을 치유받고 망해가는 사업이 다시 성공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무엇 때문일까? 그 특별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따라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사단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불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처럼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레위인으로서 세상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망하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또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반대로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육신의 병이 들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가? 혹시 이웃이 실패하고 눈물 흘릴 때 외면한 적은 없는가? 내가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던가? 하는 반성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이 성공하면 오히려 배아파하고 실패하면 은근히 그 실패를 즐기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또 받고도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설쳐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 43절까지 보시면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레위인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이죠. 그 성가대원들도 끌어 모았습니다. 그들을 모으고 또 비파와 수금 치는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위를 좌우로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또 한 때는 왼편으로 돌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장서고 그 성가대원들 뒤에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따라가고 성벽 위를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웅장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그 광경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천사의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한가, 감사가 충만한가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거울 볼 때 다른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얼굴 자체가 기쁨 충만한가, 감사 충만한가를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웃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으면 우리의 뇌는 정말로 행복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긴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웃는 훈련을 하시고 미소 짓는 훈련을 하십시오. 일부러 입꼬리를 쫙 한번 올려보세요. 일부러 눈웃음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 집에는 복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입꼬리 올리고 눈웃음 짓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 찬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기뻐하는 신경회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 잘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부모의 품속에 쪼르르 쫓아와서 안기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루 동안 고생하셨어요 하고 감사 인사하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자기 방에서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앉았다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사업장에서 장사하면서도 항상 웃고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글핏하면 화를 내고 교회만 나오면 눈물 줄줄 흘리고 얼굴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꼭 필요합니다. 예배당 없는 믿음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교육자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특별 섭리임을 깨닫고 또 일반 섭리도 깨닫고 형통할 때는 감사 찬양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는 회개하고 반성하십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마십시다. 마음에는 감사 찬양을 잊지 마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웃는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